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거처를 사모하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우리말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이면 굉장히 좀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말뚝조차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절 84편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그렇게 시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장막을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흠모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그 장막조차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야, 새들아, 너희들은 얼마나 좋겠니? 참 너희가 참 부럽다. 주의 장막에 보금자리를 틀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너희가 참 부럽다. 그만큼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의 집 장막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좀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 예, 우리가 있는 꼭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성전, 이 믿음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 예배 처소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그 시편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자의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근데 성전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집을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그 여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와 동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메마른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목이 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기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직 그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려주셔서 그 길을 복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게리 토마스의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영적 성장의 차원을 알게 되니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일 때는 거기까지만 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 그렇구나 그냥 막연하게 이제 목표가 이제 그냥 그 거기까지였지만 또 다른 어떤 성장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단계, 하나님께 매료되는 단계를 알게 되니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궁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은 부분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도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제가 10년 동안 필름 카메라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캐내면 캐낼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들인 만큼 또 깊이 파고 들어간 만큼 계속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모하게 되고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더 매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맛을 알게 되면 더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샘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른 비를 내려 주시는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그러면서 또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한 고백으로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84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르는 뭐 복음성가나 CCM의 어떤 가사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 있고 또 이 찬송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시편인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먹고 사는 문제도 참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을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1차원적인 문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든 필요가 너희에게 있는 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감자 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하나 캐내려면 힘들지만 줄기 잡고 싹 뽑아버리면 다 딸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 영생과 부요와 생명과 모든 은혜의 복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